내린 한 가옥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치우던 구조대원들이 보자기로 싼 아기를 품고 엎드려져 있는 어떤 여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식사 중에 젓가락 중 이렇게 또 놓지를 못하고 아마 지진이 일어나서 그대로 몇십 톤에 이르는 무너진 건물 자네를 온몸으로 지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된 여자의 몸쪽 안에는 잠든 그 어린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전혀 다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발견되어진 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엄마가 기록해놓고 죽은 것 같아요. 이 문자가 중국을 온 전역에 눈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네가 만약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너 꼭 기억해 주거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엄마의 메시지입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여 아기를 살린 엄마의 마음의 감동적인 실화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약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 경제적 피해 24조 원에 달하는 대참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쓰촨성에 대지진도 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과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자신의 아기를 안은 채 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죽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죽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기가 여인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품위,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가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구조대원이 여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야,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살아왔고, 살아났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 부모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나는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이 날은 1년에 단 하루 우리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어렵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행복해 하실 테니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정말 자신을 희생하여서 정말 섬겨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은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어느 시인의 글귀가 있습니다.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냐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햇살처럼 내가 웃을 수 있었던 그 미소는 어머니로부터 내가 배운 것입니다. 나의 소박한 꿈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 때 내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닐런지요. 부모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물려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어찌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본문 주제 9절이 되어지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여러분, 볼펜이나 연필로 손바닥에 쓴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얼굴, 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내 얼굴을 새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있고 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빛이 나야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존귀해져야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어머니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있고 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마다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먼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내 얼굴이 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타락하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옷을 손수 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손수 바느질을 하여서 옷을 만들어 주셨던 어머니의 손길과 매우 흡사하지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범죄하고 타락하여 매맞아 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달랜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시편의 기자는 어린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기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려고 하는 일들이 몇 번이더냐. 어버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당신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린 사랑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리건주에 이르는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코어라고 하는 연어가 있습니다. 이른봄 산에서 이제 눈 녹은 물과 얼음물이 이제 차디차게 흘러 넘치게 되을 때에 이 물을 가르는 코어라고 하는 이 연어가 올라가죠.
다른 물고기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정말 주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알을 낳은 후에 서로 암수와 암수끼리 이제 서로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 후 이 알이 부화되어져서 나온 이 새끼 연어가 주변 물이 차가우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찬물 속에 이 새끼들이, 이 연어들이 이제 부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죽은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이 연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강 하류에서 큰 물고기들이 이제 강줄기를 따라 올라오죠. 그러면 어미 시체의 가시 속에다가 이 둥지를 틀고 거기서 다른 고기들이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이제 공격을 못하도록 몸을 보호받으면서 자라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코호 연어는 살을 주어서 그리고 자식을 살린 뒤에 자신의 뼈로 새끼들을 보호막이 되어져서 끝까지 자식들을 살리는 참 처절한 모성애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살림하시는 일이죠. 살림을 다시 풀어서 말해보면 살린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죠. 나를 낳기 위해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분들은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해냅니까?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어린 나이에 어미의 젖을 빨 때 몸이 연약해 경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숨이 할딱할딱 몰아쉬더니 깜빡깜빡 숨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발을 동동 구르며 숨이 멈춰진 이 안쓰러운 이 아이 어른 아들을 품에 안고 쩔쩔매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위로 형들이 넷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데 어느 날 제가 작은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형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밀어쳤는데 그 책상 모서리에 내 이마가 탁 찧었습니다. 그 이마가 찌자마자 살이 축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해 하시는지. 당시 동네에는 병원이 없었고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길에 어머니가 나를 업고 한참이나 우시면서 도착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어느 가옥집 이웃의 아저씨 집이었는데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실과 바늘이 있어서 나를 꼬매주지요. 터진 살을 꼬매주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내 어머니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피멍이 들었을까요? 저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의 운전병으로 이렇게 군복무를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군대 시절에 굉장히 아픈 사건이 있었었지요. 운전병이다 보니 국방부에서 굉장히 높은 양반을 모셨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길도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경기도 포천 8사단 오뚜기 부대 순찰러 가신다고 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아주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초행길이고 그때 당시 일병이었으니 운전도 좀 서투를 수밖에 승용차였습니다. 그런데 손 쓸 수도 없는 순식간에 이 차가 미끄러지더니 그 5, 6m 아래 낭떠러지 절벽이었습니다. 차가 내동댕이 치고 차가 몇 번 굴러서 떨어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 타셨던 분도 다치고 저 역시도 큰 중상을 입어서 2달 넘게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다행히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곱게만 자랐던 아들이 군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어머니 입장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내 아들, 내 막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대하는 날까지 마음 졸이고 고생하고 눈물로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자주자주 울먹이게 되어집니다. 내 아들 그때 죽었더라면 다시는 못 봤을 거야. 가끔마다 내려갈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내 볼짝을 이렇게 보듬어 만지시면서 흐느끼시곤 합니다.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이제야 그때 일들이 생각나고 더 후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죄 중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뒤 나중 일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못날 때, 연약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대신 네 어미를 이제 내게 보낸다. 나는 너를 업어줄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낸다. 나는 너를 안아줄 가슴이 없단다. 그래서 나를 대신한 어미를 내게 보낸다. 내 손 붙들고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 내 손 붙들어 걸음마부터 가르치게 했다. 나는 젖이 없길래 네 어미를 내 곁에 보내어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낸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박자, 순자, 이자이신데 박순이 참 순수하시고 참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이시죠. 그런데 박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보다는 순영어머니로 불려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오직 순영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6.25 때 일입니다. 피난 행렬이 이북에서 남으로 구름대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양손에는 작은 짐보따리를 이제 짊어지고 피난 대열에 끼어서 도망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당탕탕탕 이제 요란한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등에 업었던 이 아이를 갑자기 바로 가슴으로 이제 덥석 앞으로 끌어오더니 고개를 막 숙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뒷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쓰러지고 이제 피 흘리면서 죽으셨지요. 국군이 지나가면서 시체를 정리를 하는데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보았더니 어머니의 목에서 줄줄 흐르는 그 피를 먹으며 이 아이가 응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국군은 이 아이를 이제 고아원에 보냈고 그 어머니를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내 주었지요. 아이가 맞아야 될 그 총을 어미가 대신 맞아준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될 그 가시관 멸관을 우리 주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내가 찢겨 나가야 될 그 살을 주님이 대신 찢기셨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주님이 흘려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치욕받고 저주받고 고난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모욕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둘째로 내 곁에서 돕는 사랑,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합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내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어린 나를 돌보고 돕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내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연약하여서 그리고 병들세라 내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밤마다 나를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주무셨습니다. 내가 걸음마를 배우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그것이 너무 행복했는지라 내 손을 붙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자랑하셨던 분, 내 어머니. 내가 몸져 눕는 날이면 내가 대신 알아줬으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오히려 쩔쩔매고 나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셨던 분.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험한 세상 나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손 붙들어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 내가 아프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 주셨던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모성입니다.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외동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투덜투덜거리고 말썽을 피우길래 꾸중하며 너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겁에 질린 이 아이가 몸을 웅크리면서 집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금방 집에 들어오겠지. 해가 서산해지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초조해지고 근심이 되어지겠지요. 대문을 잠그지를 못합니다. 문을 잠그지를 못한 채 아이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이 초조함을 더 이상 견뎌내질 못하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며 자기 아이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뛰어다니는 엄마,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딸아이를 기다립니다. 아침에야 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딸아이를 보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지지요. 끌어안으며 얘야 어디 갔다 왔니? 춥지 않았어? 딸은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저 지하 대피소에서 추운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딸을 품에 안고 엉엉 웁니다. 얘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가라고 한 말은 너 미워서 한 말이 아니야. 엄마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 너 잘 알고 있지? 이처럼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 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행여나 무슨 일 당할까 봐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는 거.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은 자식에게 울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처럼 자식의 상처를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사랑으로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로 가도록 채찍을 내리셨던 그 채찍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미운지 그래서 그 채찍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모성애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아직도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지 않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의심하며 울고 짖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범죄하여 타락하여 멀리 도망가는 우리의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기고 있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의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건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순영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버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세 번째로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실망해도 내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고 나를 볼 때마다 돌멩이를 던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돌을 막아 여러분 주실지언정 내게 돌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내가 오물을 쓰고 냄새나고 더럽혀져 있을 때 안타까워서 오히려 나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 세상 살아가다가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 피를 흘려 씻겨주시고 성령의 눈물로 씻어주시는 사랑, 구속하시는 사랑, 내 어머니의 하나님의 모성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도요, 세상에 어떤 어린아이들처럼 또 자녀들처럼 어머니를 많이 속여먹었습니다. 영어 사전 산다고 어느 날 돈 타먹고, 다음날 콘사이즈 산다고 또 돈 타먹고, 또 며칠 있다 딕셔너리 산다고 또 돈 타먹고. 우리 어머니는 참 잘도 속아주셨습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 자식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입만 열면 우리 순영이 늘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땅속에 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 2년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 먼저 죽게 되어지면 묻을 수가 없고 부모의 가슴에 묻고 온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2학년 철이가 어느 날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곧잘 잘 외우고 있는데 제 5계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외우는고 했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철이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라야. 공경. 아빠, 공격은 뭐고 공경은 또 뭐야? 공경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사랑해 주는 거지. 공격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맨날 속 썩이는 거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내게 화려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큰오빠는 대학도 보내주더니 나는 고등학교까지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공부를 안 시켜?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세상에 내세워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내 부모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분이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축복하는 그 자식의 축복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허물이 있어도 다 갚아주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나의 온갖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의 보자기예요. 추운 밤 나를 덮어주시던 그 이부자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고독하며 외로울 때마다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밤을 새우며 길쌈하여 내 옷을 손수 만들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피 흘리게 해주셨고 그 사랑의 피를 펼쳐서 우리가 의의 옷을 만들어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면에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자식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세워주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 사랑 이상으로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보다도 더 풍성한 사랑을 그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래전 충신교회에 이화여대 대학교에 다녔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조숙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쪽에 살고 있던 이 숙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조숙이가 함께 차를 타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덤프트럭 한 대가 이제 새벽녘 비틀거리며 조숙이 가족이 탄 승용차를 향해서 돌진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을 하던 이 아버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길이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이제 숙이 어머니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수가 비켜! 그러면서 이 어린 딸을, 우리 큰 딸을 이렇게 가슴에 꼭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덤프트럭은 옆구리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서 찌그러진 차를 펼치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꺼내는데 이 어머니가 온몸이 이쪽 저쪽 살이 다 찢겨지고 피를 흘려서 숨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어머니의 품 밑에 감추어진 이 숙이는 잠깐 기절했을 뿐 찰과상 정도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더래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온 생애를, 여러분 온 몸을 던져서라도 나를 살려내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또 감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끝으로 종말론적인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가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고향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가슴은 생명의 젖줄이요, 때로는 피난처요, 또는 나의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왜 고향에 갑니까? 내 자식 이 명절에 올까, 저 명절에 올까? 올 때 얼굴은 건강하려나, 행여나 얼굴이 상하지는 않았나, 나를 기다리시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멀고도 먼 길이지만 그 고향길을 단숨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천국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행여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천국 문이 열릴 때 아마 나를 제일 먼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팔 벌려 나를 반겨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동행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또 믿음의 소녀들, 조상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어느 날 호련히 날 부르시면 그 어머니 계신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기쁜 노래 부르며 달려갈 겁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오늘 밤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저에겐 단 한 가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서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너를 험한 객지에 보내놓고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네가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며 내 앞에 섰구나. 종아, 사랑한다.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 동산을 만들어 놓았단다. 어서 오너라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행복하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먼저 계신 그 어머니 나오셔서 그 어머니의 자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문에서 내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던 아들이에요. 내 새끼였어요. 순영이에요. 기도로 키웠습니다. 눈물로 키웠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것을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머니 손 붙들고 하나님, 내 엄마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미국의 한 가난한 과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양기를 했고 밤에는 이제 삭바를질을 하면서 아들을 열심히 키워가며 알뜰살뜰 살아갑니다. 고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던지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날 이제 수석으로 이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하나 없어서 이 어머니는 이 졸업식장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여나 내 꼴이 우등생, 내 아들, 자랑스러운 내 아들에게 행여나 누가 될까봐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네 졸업식장에 꼭 가고 싶었어.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급한 일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갈 수 없게 되었단다. 어머니의 마음을 벌써 알아채린 이 아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립니다. 엄마 없는 졸업식장 내게 의미가 없고 내게 가치가 없어. 나 금메달 따는데 내 목에 걸고 싶지가 않아. 엄마 목에 걸어드리고 싶어. 그리하여 이 아들 졸업식장에 어머니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금메달 1등 졸업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답사를 마친 후에 이제 단상에서 내려와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저 뒷자리에 초라하게 변변치 않은 옷을 누추하게 입고 있는 그 어머니로 자리로 달려가더니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더욱더 훌륭한 청년이 되어져서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 됩니다. 1914년 국회에 한 법안을 발의하죠. 5월 둘째 날이 되어지면 전 세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피 흘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자고, 불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기억하는 이 어머니의 날로 지켜보자고, 이것이 통과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제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제정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불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자고, 그리고 먼저 어버이를 천국에 보낸 자녀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천국에서 만날 어버이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꼭 함께 부르고 마쳐야 될 노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